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이렇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우리 함께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태에 관하여 말씀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가난함이 무엇인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의 것을 의지하는 대신에 땅의 것을 붙잡는 대신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부귀와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여호와를 향한 의뢰한 자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신앙의 태도요, 신앙의 양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팔복의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팔복의 내용 모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그림으로, 팔복은 한 그림으로 그려져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따로 하나씩 한 복씩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팔복에 대한 구조를 바르게 할 때 이 팔복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그 팔복을 바르게 이해할 때 우리가 얼마만큼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데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크신 은혜가 바로 구조를 바로 할 때 바로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되어질 텐데요. 주께서 이 설교를 통해서 언약의 백성들, 특별히 택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복과 그 은혜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천국과 팔복인데요. 먼저 애통하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팔복 전체가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관점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 주일까지 우리가 들었던 말씀은 팔복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태, 정말로 저들이 삶의 어떤 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이 갖고 있는 생활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좀 구조를 좀 살펴보죠. 이 팔복의 내용을 이제 세심하게 들어가 볼 때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사실은 각 복이 두 부분으로 나누어졌는데 이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출발하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제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궁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궁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러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항상 각 복이 두 이렇게 부분으로 되어 있죠. 자, 이러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인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럼 그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그가 가진 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어떠한 자가 복이 있는가, 앞부분이고 이 복이 있는 자, 그에 대한 약속이 이제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데 그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각 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이제 그들에게 말씀을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중요한 것이요. 이 팔복 전체가 학적으로 장로님 잘못하면 엉뚱한 거 뽑을 수 있거든요. 팔복의 전체가 시작과 끝이 이제 같은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수미상관 관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처음과 끝이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과 끝이 같은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 보면은 3절에 가난한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어떠한 복이라고 그래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문과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죠.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똑같이 말하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모든 팔복 속에가 천국과 천국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팔복의 내용이 하나님 백성들의 자태,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살아갈 그 삶의 태도, 자세, 인생의 라이프 스타일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그리고 이 복에 관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바로 천국에 관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처음과 끝이 같은 문구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문구 속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한 우리 안에 지금 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의 어떤 양태, 그 자태가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죠.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쪽 가로 안에 이렇게 묶여져 있죠. 그것은 천국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에 택함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서의 복을 이 땅에서 누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늘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약점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그곳, 죽어서 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 이런 부분을 늘 생각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오늘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을 해요. 오늘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천국 백성으로서의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말하죠. 이로가 있을 것이고 땅에서 기업을 받게 될 것이고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천국 백성은 어떤 백성인가? 그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합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지금 천국 백성들의 어떤 그 모습이 분명히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어찌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예요. 이 땅에서 이것을 복이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너무나 세속 속에 우리가 묶여 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그 모습들을 천국 백성으로서의 어떤 모습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아픔을 보게 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천국 백성의 자태, 이제 천국의 속성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애통한 사람은 우리가 전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3시간에 거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애통한 자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겠죠. 분명히 이 애통은 천국 백성의 속성이에요. 천국 백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땅에다 그 어떤 소망을 두고 땅의 것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땅에 어떤 기댈 것이 전혀 없는,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 나에게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 택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 가운데 부어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요, 우리가 이제 죽기 직전에 모두가 이거동성을 하는 말이 그러죠. 방송에서 보면은 지금 지난 이렇게 아침 인생 극장에 나온 분 가운데 젊은 36살 먹은 사람이 암이 걸려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가정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62살 먹었습니다. 이런 말 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자식이 아파 보니까 돈도 필요가 없습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가, 무엇을 붙잡으려 해왔는가, 자식이 암으로 투병하는 모습 보고, 그 손자가 둘이 있는데 그 모습 보고 하는 말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가난함이에요. 세상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냥 한탄하고 좌절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으로 내는 아무것도 이 땅에 의지할 것, 기댈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을 삼는 자가, 이미 그 사람은 천국이 그의 것이다.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것도 동일하게 천국 백성의 속성입니다. 가난한 것도 천국 백성의 속성이고요, 애통하는 것도 속성이에요. 자, 이렇게 애통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속성은 뭘 받느냐면, 위로를 저가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가장 먼저 애통이라는 단어, 애통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고, 또 우리가 애통이라는 이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알 때, 왜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가를, 왜 이것이 애통한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애통한다는 걸 국어 사전에 보니까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읽는다면은, 애통이란 말은 슬프고 가슴 아픈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 가난한 사람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은 것이, 성경이 어떻게 가난한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또 신약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살펴봤어요. 동일하게 애통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애통한 사람이다는 보다도 성경에서 어떻게 이 애통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자, 애통이란 이 단어가 히브리어는 아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아나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는 펜데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72 번역에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놨잖아요. 헬라어 볼 때 펜데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슬픔이라는 단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이 펜데오라는 단어는 대부분이 어떤 때 사용되어지냐면, 재앙을 만나 우는 것, 큰 재앙을 만나서 우는 사람의 모습이 펜데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약 60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자, 이 단어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많은 슬픈 일을 당합니다. 갑자기 정말 불행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쳐온다든지, 뜻하지 않는 우리 앞에 닥쳐오는 수많은 어두운 일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슬퍼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지요. 이번에 손천성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젊은 목사님 하는 말이, 자기가 이렇게 자살해서 죽은 젊은 아이를 위해서 장례를 치러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힘든 것이 바로 코로나19로 돌아가셨던 교회 권사님 장례식이었다,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말씀이 너무나 성도들이 공감을 하지 못하더라. 공감의 능력이 교회 안에 이렇게 없는가? 정말로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고 내 몸의 지체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겠는가? 대부분 강 넘어 불 보듯이 하고 있고, 그보다 더 큰 것은 권사님이 예배 드리다가 이제 그 감염돼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 순교하셨다 이렇게 말을 쉽게 하는데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쉽게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편의 법변은 그 죽음은 분명히 어떤 은혜가 부어주시겠지만, 공감한 사람은 그런 말을,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부의금도 조의금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 무슨 소리냐는 거예요. 이 젊은 목사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 당신 같은 목사이기 전에 그 권사님이 이 교회에 담았던 모든 흔적 하나하나를 돌아보니까 그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고, 그분이 이 교회 안에서 울면서 기도했던, 그분이 걸어왔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보면은 정말로 마음이 그 아려서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혀 공감 능력이 없이 그렇게 가볍게 말한 것을 보면서 큰 실망을 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이 펜데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펜데오로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한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단어가 특별한 성경의 용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우리 국어 사전적으로 우리 단어로 이렇게 뭐 슬픔, 눈물, 아픈 것, 통해하는 것 이렇게 그 번역을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다 담아낼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몇 구절 제가 좀 찾아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제 영상실에 좀 빨리 하지 말라고 저한테 주문을 하더라고요. 이사야 3장 26절 말씀 보면은 그 성문, 같이 읽어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자, 이 말씀들을 이제 제가 쭉 읽고 나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그 땅에 앉으리라. 장로님 선풍기만 틀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실내 온도가 좀 낮으니까요. 예. 네. 이사야 2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24장 4절입니다. 이 말씀 보면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에레미야 4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로 인하여 땅에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흑암할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여 후회하지 아니하였으니 또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에스겔 31장 15절인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가 음부에 내려가던 날에 내가 그를 위하여 예곡하게 하며 깊은 바다를 덮으며 모든 강을 쉬게 하며 큰 물고기를 그치게 하고 네바논으로 그려 예곡하게 하며 들의 모든 나무로 그로 인하여 쇠잔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지금 네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 네 구절 가운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땅이나 산이나 바다가 슬퍼한다는 겁니다. 땅이 슬퍼하고 바다가 슬퍼해요. 산이 슬퍼해요. 그리고 성문과 도시가 슬퍼한다는 겁니다. 애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이 슬퍼하는 것이 배경은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성이 슬퍼하고 성문이 슬퍼하고 산과 바다와 땅이 슬퍼했던 중요한 슬픔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 펜데오, 이 아나라는 이 단어는요, 일상적으로 슬퍼하는 것 외에 많은 그 의미와 뜻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인해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아나라 말은 넘겨주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애통과 슬픔이란 단어가 넘겨주다, 신음하다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한탄하다, 넘겨주다는 의미도 있어요.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하나님 넘겨주신 거예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산도 애통하고 바다도 애통하고 땅도 애통, 성도 애통하고 성문도 애통하는 이 모든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우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자,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애통이라는 펜데오라는 단어가 10번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 10번 등장을 하는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마태복음 바로 뒤에인데요. 마태복음 9장 15절,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 그 영상실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1절인데요. 자,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긴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임이라. 그러죠. 혼인집 손님들이 슬퍼한 이유는 왜 슬퍼한다는 거예요? 신랑을 빼앗겼기 때문에 지금 슬픔이 있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5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 자, 우리 같이 읽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 교회가 슬퍼해야 될, 통한이 여기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음행의 죄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 중에 음행의 죄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8장에도 3번이나 이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1절, 15절, 19절인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을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인지라. 자, 15절에도요. 같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그리고 19절입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자, 이 세 구절 모두가 다 큰 성 바벨론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큰 성 바벨론 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이 펜데메오란 단어, 슬픔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여 애통하며 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자신들과 함께 계시지 않는 것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이제 생각을 좀, 오늘 제가 좀 빨리 끝낸다고 말했는데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천국 백성이 너희들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뜻이 무엇인가? 내 체질 비관해서 우는 것, 성경은 지금 그것을 말을 하는가? 내 형편을 쳐다보니까 내 나이 또래는 다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지 못해? 다른 자식들은 다 잘 되는데 우리 자식은 왜 그렇게 못 되어져? 그러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가? 왜 천국 백성의 정체성이 애통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천국 백성은 반드시 이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애통은요, 하나입니다. 나의 모습을 내가 정확하게 보지 아니하면 절대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범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요. 우리 내면을 바라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끔찍끔찍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요. 소름 끼칠 정도로 더럽고 추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 죄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신세한탄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떤 성도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더랍니다. 그래서 도대체 목사님 궁금한 거예요. 저렇게 우시는데 뭐 어떤 말씀이 저렇게 은혜가 됐을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갑자기 집에 죽었던 강아지가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요, 애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그 은혜의 빛이 내 마음속에 비춰지면요, 우리의 모습이 얼마만큼이나 거룩하지 못하고 추하고 더러운 것을 알게 돼요. 내 본연의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나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죄와 슬픔과 불행과 좌절의 삶,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대부분이 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못된 것 때문에 사람이 좀 힘든 것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고 웁니다만,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으로 애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로 말미암아 퍼부어질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할 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진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아는 사람은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속성의 애통입니다.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나는 진실로 애통하는 자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얼마나 콧물 눈물을 다 쏟으면서 땅을 치면서 내 모습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울었습니까? 나는 소망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속에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바로 그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천국 백성의 정체성의 그 애통에 대한 성경 구절을 제가 몇 구절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 오실 때 야고보서 좀 4장을 읽어가지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야고보서 4장을 통해서 정말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그 복이 무엇인가, 성경의 신약에서 그 애통한 자가 진실로 누리는 그 하나님 은총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이 깊이 또 우리가 체감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을 읽어오시면, 제가 마태복음 4장을 통해서 이 애통에 대한 신약 성경에 말하는 그거 왜 어떤 복을 우리가 누리는가, 그것이 무엇을 위한 복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4장에는 분명히 한 절만 읽어보고 좀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죄송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 말씀 한 절 좀 보겠습니다. 사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4장을 읽으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면서 진지한 애통이 무엇인지,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마음의 상심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애통하는 자로서의 복을 누렸으면 하는데요.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니까 다음 주에 여러분 4장을 쭉 읽으시고 이 말씀에 대한 정리를 제가 하나씩 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성령께 주신 위로를 통해서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